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인데요.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 첫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개념으로는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이 죽음에서 살린 그 사건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나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방금 내가 니들을 살렸거든. 니들이 400년 동안 영향을 받았던 파리신이나 개구리신이나 송아지신이 니들을 살린 게 아니고 내가 방금 니들을 살렸어. 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딱 10가지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걸 해라고 하신 다음 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계속 혼내려고 10개를 준 게 아니라 이제 막 살려낸 갓난 애기들이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살 길을 딱 열어주신 게 십계명,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아이들 눈을 딱 보면서 지금부터 너는 너의 눈으로 나만 봐야 돼. 이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 눈 맞추면서 같이 걸어가자. 그게 바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앞으로 더 열심히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애굽에서부터 배운 신관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1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계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계명과 2계명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눈동자 꼼짝도 하지 않고 주님만 딱 바라볼게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눈동자 고정하고 내 눈만 바라보는 건 참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원하는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만나야 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방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계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2계명 보니까 뭘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4절 끝부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좀 괜찮네 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나를 섬기는데 니들은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을 거야. 왜? 내가 니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니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건 대전제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가 형상화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영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최선의 예배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들어도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니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너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과 그 소망을 표현해서 형상을 만든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나를 찾기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자체를 통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왔지만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며 왔거든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데 시내산에서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세가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위로받기 위해서 뭘 만들죠. 그게 바로 송아지인데 금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주변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난리가 나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신을 믿었다간 우리 죽겠다 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엉뚱한 신을 이제부터 섬겨야지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리더 때문에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해보자 하고 만든 게 송아지인 거예요. 그 왜 하필 송아지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송아지 신이 괜찮아 보였나 보죠. 파리신, 개구리신, 뱀신보다 더 괜찮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 못 섬기겠다, 딴 신을 섬기자 하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춤추고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형상 자체가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지 사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못하겠는데 예전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안 만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만든다고 하다가 송아지 만든데 그건 잘못됐지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안 만들면 되잖아, 대신 사람 형상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인상을 만들죠. 처음 만든 사람은 아마 조금이라도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죠? 마리아 상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성인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성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런 교리까지 발전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마리아도 중보하고 성인들도 중보하는 이런 것들을 쭉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지 모르나 그 형상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게 되고 그 제한된 신앙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캐톨릭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강대상 앞에 어떤 형상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현수막 뒤에 조그만 이 십자가가 있긴 한데 이건 초기에 우리 교회 성도분이 헌물하신 거라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걸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 보수교단들은 뭐 아무것도 못 걸게 하느냐. 처음에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좋았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야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본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나 훨씬 기도가 잘 된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서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본당 바로 앞에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기도해야 응답 잘 된다 이런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자꾸 변질이 돼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여러 다른 장소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본체로 존재할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물체 자체가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동일한 본체와 능력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형상을 만들면 무조건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꾸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쭉 보면 뭔가를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뭘 만드냐 하면 예배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만들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방식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구약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붙잡으면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하나님 섬기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종교개혁을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이라는 거죠.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전달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전달되죠? 첫 번째 말씀이 전달될 때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읽지만 원래 종교개혁 시작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다 해서 제도적으로 영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들이 앞에서 읽었습니다. 회중들이 따라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같이 읽자. 그래서 뭐 교독하기도 하고 합독하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마음으로 읽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예배학이라는 거죠. 또 하나 언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예식으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 예식 중에 최고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이 성경 봉독과 설교와 성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기분 좋으면 뭐 찬송을 엄청 크게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적게 부르고 대충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이런 정해진 룰을 따라서 나한테 예배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이계명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헌신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찬양도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입니다. 헌신. 이 큰 사랑을 주셨는데 이 큰 사랑을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갚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헌신의 결단. 그리고 그 헌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가 헌금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헌신을 하겠다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은 물질부터 시작된다. 이런 신학을 따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라고 주머니도 돌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룰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 시간에 며칠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헌금 시간에 야 내가 이거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왜 이거 교회를 바쳐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바쳤다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계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계명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 그대로 우상을 이제 좀 끊어내라 그런 뜻이죠. 우상을 좀 끊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잡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잡신들의 영향을 받은 게 무신론, 불가지론, 이신론, 범신론 어제 좀 복잡하게 설명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유일신론,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자인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 못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이게 다 불가지론자처럼 이신론자처럼 사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저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야지 하고 달려가는 이 범신론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유혹들은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어쩌면 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무시무시한 이단 그 우상이 돈, 명예,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우상들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우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인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빨리 인지하셔야 되고 그동안 너무 많이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우상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믿다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 우상 같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이 생각의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 나 죄 많이 지어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실 거야. 죄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의 상징인 지옥을 만드셨을까? 지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는 우상을 내가 만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만 최고로 사랑하실 거야. 이 생각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 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콤플렉스, 이제 사랑 슈퍼맨 콤플렉스 또는 예수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못 혼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가 잘못했어요. 막 좀 혼내려고 하면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자꾸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이게 과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면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꾸중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의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참 멋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뭐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 신은 우리가 만든 신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든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기뻐하실 거야. 이 생각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협조해서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선교를 이제 담당하는 그 해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짜지고 한 해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군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군선교회. 이 60만 장병 복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활동하는 선교 단체인데 거기 꽤 높은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 좀 만나야 되겠다고 갑자기 그냥 교육자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시냐 이차저차 여쭤보니까 중령으로 내가 제대를 했고 군선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임원인데 이 정도 금요일 교회 담임 목사 내가 좀 만나서 이게 군선교를 좀 권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만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들 다 만나면 목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가 만나라. 그래서 담당자가 저라.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것보다 무조건 군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선교단체에 돈 좀 주셔야 된다.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얼마, 옆에 있는 이 교회는 얼마, 다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이 교회도 빨리 좀 줘야 된다. 막 그래요. 근데 부교육자고 선교 담당인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다 이미 결정이 됐고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연말쯤에 말씀하시면 그때 반영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굉장히 좀 찝찝하게 헤어지셨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정말 새벽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그 정도 규모의 교회가 이 군선교를 안 하면 이게 교회가 지금 이건 문제가 많은 교회다. 막 새벽에 전화 와서 막 그래요. 그 당시엔 또 저도 한 성질 한다고 좀 끝발 날리던 때라 지금 당신이 지금 전화한 게 몇인지 하고 막 제가 한번 붙었죠 그냥.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막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겁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그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비협조자고 비사명자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학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도 있잖아요. 찬양팀도 있잖아요. 선교팀도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내가 하는 일 비협조적이면 이 사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가 세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역사하신다 하는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하무인이 됩니다. 주변에서 누가 조언을 해도 못 들어요.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 이 공동체는 진짜 더 힘들어지고 저보다 또 장로님들이 하시면 또 힘들어지고
또 중직자분들이 하시면 또 힘들어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우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계명 앞에서 이걸 좀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성공을 주셔야 한다는 우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셔야 된다는 생각, 반드시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성경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복 못 받은 사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복 못 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사도 바울 목 잘려 순교했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인도까지 열심히 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은 맹소의 밥이 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 실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거야. 이 반드시를 빼야 됩니다. 반드시를 못 빼면 우상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결과를 내가 무조건 봐야 된다는 우상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됐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어른들은 오후 예배를 좀 불편하게 좀 양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2, 3년 내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 지나치면요, 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어요. 내 눈으로 무조건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마음이 우상을 이겨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면서 결과를 혹시 못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명의 세 번째 의미는 온전한 예배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오늘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어떻게 잘 매치가 되세요?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나? 좀 쪼잔하신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질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싫으면 그건 나쁜 질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안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면 그건 사랑의 질투네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잘못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느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이 대학 입학했다고 떨어진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포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학으로부터 당신의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연락이 온 친구가 추적해보니까 취소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 친한 친구인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나는 떨어졌는데 쟤는 붙어서 질투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질투는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서 같이 서로 눈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딴 여자를 막 바라본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질투하면 안 되니까 마음껏 바라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왜 보냐? 왜 봤냐? 뭘 봤냐? 막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과 나만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보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불편함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대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가문 살아남겠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문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상 숭배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네 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너는 앞으로 나한테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이래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어요.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네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을 이 가문이 받기 때문에 가문이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3, 4대를 하나님이 막 추적해가지고 벌 주고 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당대에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 6절에 보니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사람은 몇 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1000대요, 1000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 많아봐야 3, 4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당대예요, 당대. 그런데 예배 잘 드리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너무 명확하죠. 네 아버지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야.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관점에서는 네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야.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면 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평생을 같이 옆에서 살아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파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 면담도 가는데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00대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0계명 중 2계명은 우리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상과 네가 만들어낸 우상을 잘 구분해서 잘 끊어내고 나만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계명의 마지막에 나만 바라보면 내가 1000대까지 책임질 거야. 너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 될 거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고 주님 앞에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